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의 등불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동방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어둠이 짙게 깔린 우울한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어떤 무속신앙,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이 무지함이 온 백성들의 영혼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무지에 빠져 있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희망의 불을 밝히셨어요. 그 불을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884년에 의사였던 알렌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1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 캐나다, 호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줄을 이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들이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을 선명하게 조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어둠과 무지가 사라지고 그것에 배움과 가르침과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소규모지만 작게지만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들이 회복의 기쁨을 감격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세워졌던 교회는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었고 소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예배의 장이고 교육의 장이고 민족의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꿈터가 된 것이 당시 교회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참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140년의 부흥의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와 소망의 역사를 우리는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미래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서 어둠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장차 이 나라 가운데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암흑과 짙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붙여서 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절망의 상태에서 깜깜한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이 민족 가운데 캄캄하고 어둡고 우울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온 백성이 그 빛과 광명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명의 그 회복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귀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그들을 그 어둠의 땅 바벨론에서 누가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 번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불렀던 찬송과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26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 귀국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빛으로 광명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암흑에서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불을 밝혀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혼돈과 짙은 어둠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등불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광명과 빛으로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건 뭐냐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 앞에서 반응하라는 명령입니다. 움츠러들고 있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명이 네 앞에 당도했으니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어두움의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추억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하면서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새 시대의 도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자리를 털고 사명 앞에서 반응해라. 이제는 일어나라,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욕과 중독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좌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마국간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안에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너는 빛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빛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어둠처럼 살았던 너희들, 더 이상 어둠처럼 살지 말고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이름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명령하죠. 이제 움츠려 있지 말고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내 빛이 일어났는데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빛을 반사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이에요. 반사체예요.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빛 대신 주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빛이 더 많이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의 삶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주님을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정체성은 빛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빛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2025년 한 해가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가 거울이라면서요, 반사체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 그 빛을 어디에다 비춰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빛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아니에요. 그 빛을 반사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빛을 어디에다가 반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2가지로 말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와 복음을 비추는 반사체와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나 혼자 감격으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예수님을 모르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널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와 있는데 학교에서 예수 믿는 나라는 사실 여러분 자랑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이 참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내가 숨기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감추고 있지 혹시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 나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이 반에서 얼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학교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일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guilty silence, 죄스러운 침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 어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도 내가 빛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드러내지 않는 것, 전하지 않는 것, 기쁨의 소식을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서
예수와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힘있게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빛된 우리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그 빛을 어디에 드러내야 됩니까?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곳에 우리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성은 간단해요. 마귀는 뭐냐면 분열의 영입니다. 싸우게 합니다. 자꾸 나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일치하게 하는 영입니다. 화평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2절 보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정당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생각을 여러 가지로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봐도 생각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갈등이 있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같은 마음, 같은 소리, 같은 뜻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외에는 이러지 못해요. 근데 이게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있으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와 화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여러분은요, 가족이에요. 피는 섞지 않았지만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든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쪼개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역할을 바로 빛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와 화목해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는 화목해 하는 역할이에요.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데 주역이 되는 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빛을 어디로 반사해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데 그 빛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어요. 대한민국 땅에, 미개한 조선 땅에 무지와 가난으로 어둠이 깊었던 땅에 주님이 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불이 밝혀진 지, 등불이 밝혀진 지 대한민국은 140년이 됐어요. 1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분열과 어둠의 일들을 오늘 주님 오심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들이 있는지,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나만의 은밀한 어둠의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피시고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이제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어섬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내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내일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환위기와 같은 풍랑이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그 전문가의 진단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정치, 경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하나님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년이 어떠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뻐하고 경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한 주간 나가 살아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서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감추고 있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듯이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빛이 필요한 분들 계시죠? 오늘 집에 가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밝혀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와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일치와 화해를 이루음을 믿고 그 빛으로, 그곳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